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다같이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분위기가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이제 우리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늘 항상 복선이 있는 것처럼 어제 본문에 이렇게 복선이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본문만 봐도요, 남유다가 비록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망해야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처럼 어제 말씀에 보여집니다. 나름 인정받고 영향력을 갖췄던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뭔가 이제 남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모습, 그런 게 일어날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 끝에 보게 되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암살 소식을 전했지만 그다랴가 그걸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얼마나 또 악하고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다랴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영적인 긴장감이 확 풀려지는 거죠. 그냥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가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요하난이 이야기했던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실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묘하게 풀어가냐면요, 오늘 본문은 분명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라고 먼저 시간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패망이 언제예요? 4월 9일이에요. 그리고 7월이에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어때요? 이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요 단순히 그 동족 간의 살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 공동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 너희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남겨진 사람들은 똑똑히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스마엘과 또 10명의 군사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다랴. 근데 여러분, 이걸 바벨론이 세웠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다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다랴를 죽였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인 불순종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먼저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2달밖에 안 됐다. 너희 망한 지 2달밖에 안 됐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그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 청포도 여름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청포도 공동체 지체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서 주일날에 이제 그 간증 나눔을 하는데, 야, 이 녀석들이 고백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저는 보여요.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그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2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야, 너희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 이제 니네들이 그 은혜대로 살아갈 것 같냐? 또 넘어질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비관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부흥해 주신 은혜, 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 은혜 뭐 며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넘어진다는 거죠. 실패를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넘어져? 라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분명해요. 넘어져요. 근데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맛보셔서 알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처럼 안이하게 반응하고, 또 이스마엘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 욕심, 안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그다랴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기심과 자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다 자손 왕가인데 내가 당연히 유다를 다스려야지 왜 저 그다랴가 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마엘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혈통, 자신의 왕족,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마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보다 자기의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이끌어 가신다. 전 이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분명히 넘어져요. 당장 뭐 무너져요.
결단했지만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넘어진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 당장 유다가 재건될 것 같았잖아요. 어제 본문만 봐도 숨어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뭔가 우리가 망했지만 다시 뭔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다랴가 죽으면서 그 꿈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다랴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더군다나 이스마엘이 그다랴만 죽었습니까? 성전 순례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 그들이 애통하며 나온 그 예배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죽여버려요. 악하죠. 그런데다가 바벨론의 군사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다는 건 이젠 뭐예요? 이제 바벨론과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마엘이요, 정말 치사하죠. 못됐죠. 일은 일대로 버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다 요하난이 다시 이스마엘에게 붙잡혔던 그 포로들을 구출해 주거든요.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잖아요. 이 요하난은 또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저질러 놓은 거 뒷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 이야기 같아요. 뒤죽박죽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다랴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요한은 요한은대로 다 엉망진창이에요. 뭔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켜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주님을 찾거든요. 그다랴 보세요.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하난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쉽게 간과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왜요?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요하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매번 그럴까요? 이게 우리 실력이고 현 주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게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가 없으면,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까요? 생각해보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쉴 틈을 주질 않아요. 순간순간 은혜의 그 강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후부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자기들 편할 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요,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를 벗어나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이 난장판인데 이 동시간대에 바벨론의 그 정치의 중심부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간 그발 강가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은 고작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다니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고작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남유다 백성들밖에 되질 않아요. 그다리아, 이스마엘, 요하난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뭐예요?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읽어가면서 다니엘, 에스겔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지.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는 실력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다 암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합니다. 모두가 패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맥이 쭉 빠집니다.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았지만 이스마엘이 등장해서 초를 뿌려버리잖아요. 진짜 열받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열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뭘까를 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내일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떻게든 그들을 바로잡고 가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있을까요? 이 사회, 정치, 경제, 다음 세대,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지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서가고 계십니까? 요한안처럼 헛다리 짚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두려울지라도 거기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한안에게 있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유다 재건의 꿈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결국 완전히 또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무너진 것 같고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망할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에 망할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누가 안 망했어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망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는 자의 인생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삶을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그분의 일하심이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망한 것 같으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안 풀리십니까? 이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빨리 나와서 눈을 들어 산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당장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함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영적 깨어짐이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게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만 선택하는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